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와 신비주의, Christianity and Mysticism,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비주의 신학을 다루었는데, 이 신비주의 신학은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은 토픽이고요. 그리고 또 좀 어렵고 그리고 인기가 없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비주의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면 사실 기독교의 영성이 그렇게 깊어진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비주의 신학은 여러 가지 낯설고 어렵고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깊은 영성애로 이끌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현대의 신비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존재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소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생활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소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소외되고, 나아가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간의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곧 영성의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관상의 영성으로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트라피스트 수도회 사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성 생활을 심화시켜주고 있는데, 특별히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만나게 해주고 잃어버린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해 주고자, 또 본인 자신 그렇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참 자아가 실현된 영혼은 단순히 자기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이웃을 다층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토마스 머튼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1월 31일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두 화가였는데 아버지는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인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가 1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조부모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1939년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 1941년 켄터키 겟세만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수도원은 로마 캐톨릭 수도회 중에서도 기율이 매우 엄격했던 시토회, 즉 트라피스트 회였습니다. 수도회에 들어간 후 죽을 때까지 그는 매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면서 4시간 이상을 예배당에서 보내면서 기도를 드렸고 침묵, 수련, 공부, 노동을 했습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7층산이라는 자서전을 써서 1948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서 출간 첫 해에만
60만 부나 되는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그는 유명해지게 되었고 영성 작가 문필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초기에 지녔던 수도원 생활의 열정이 많이 식었고 생애 후반에 쓴 일기를 보면 그는 수도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장과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썼으며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해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초기의 경향은 점차 이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1958년 3월 그가 체험한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수도원 가까이에 있는 한 거리에서 군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중심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었다. 비록 낯선 사람들이지만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로써 나는 격리된 꿈에서 모든 것을 단념하는 세계이자 거룩한 곳이라 여겨지는 특별한 세계에 관한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났다.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망상은 모두 꿈이다. 나는 내가 인간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몸소 성육신하신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이 회심을 통해 그는 이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그만큼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8년 12월 10일 방콕에서 열린 불교와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3세 때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국으로 돌아와 겟세마네 수도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그 토마스 머튼의 영적 여정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사상에 이르게 되었는가. 먼저 전통적인 신학과 철학의 영향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카톨릭 신앙과 영성의 삶을 머튼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머튼 자신의 영성을 성숙시키는데 그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하나님의 은총을, 나아가 이 은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은총과 사랑이라는 신학적 주제는 머튼이 신비 사상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머튼은 어거스틴의 관상 생활에 대한 가르침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관상 생활과 활동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생활 모두 중요하지만 관상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란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상 생활이 그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삶이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지요. 또한 이 어거스틴은 관상이란 순수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은혜로 간주했습니다. 이렇듯 머튼은 은총, 사랑, 관상에 대해 어거스틴의 신학적 가르침을 받아
드렸고 훗날 자신의 영성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머튼에게 이성과 신앙 사이, 지성과 신비적 직관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제시한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머튼은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하나님과의 일치의 길을 찾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대한 신학자인 동시에 위대한 신비가이기도 했습니다. 13세기 중엽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세 부류로 갈라져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중시했던 아벨라르를 따르는 그룹과 전통적인 노선인 어거스틴을 따르는 그룹,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는 그룹이 그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벨라르의 이성과 어거스틴의 신앙과 신비적 직관, 이 둘 가운데서 중용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능동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양극단주의자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두 주장을 경계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이성과 개성의 자율성을 옹호했습니다. 머튼은 극단주의에 대한 보호 장치를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비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 머튼은 이성과 신비 사이에서 신비 신학을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머튼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을 토대로 하지 않는 신비주의는 감성주의나 환상주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신비주의는 올바른 지성적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머튼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모든 신학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머튼의 모든 저술 배경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사상이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신학과 동양사상의 영향이었습니다. 신학을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으로 나눈다면 머튼의 성향과 관심은 부정신학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비신학은 부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머튼은 클레르보의 버나드,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등의 부정신학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영성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그 모든 신비가들은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봤던 그런 분들이죠. 저는 클레르보의 버나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머튼은 버나드가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그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했음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버나드는 관상과 활동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면서 관상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일치이고 이 일치는 세상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버나드에게 있어서 관상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머튼 또한 관상가는 교회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러한 삶이 관상과 활동이 일치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자 했던 위대한 신비가이자 관상가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갈멜회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개혁가였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영성은 마음기도, 즉 관상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테레사에게 기도란 사랑의
완전함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관상 기도를 중요시 했고, 이 기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도는 없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테레사는 그의 저서 영혼의 성이라는 그 저서 책에서 우리 영혼의 내면에 있는 7개의 방, 7개의 궁방이라고도 하는데 7개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하나님의 주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관상이란 나의 의지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곧 관상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테레사의 관상 기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상 기도가 인간의 영혼의 활동들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영혼에게 주입해 주시는 것이라는 테레사의 가르침은 모든 영성신학자와 영적 지도자에게 최고의 지침이 되었으며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머튼 또한 관상과 기도에 대한 그녀의 성찰 안에서 자신의 영적 여정을 성숙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아빌라의 테레사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영성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신학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everything, todo이고 피조물은 mu, nothing, nada라는 것입니다. todo와 nada, 전부와 전무, 이 두 단어는 십자가 요한의 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이기 때문에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 성덕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의 철저한 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관상에 이르기 위한 정화의 과정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단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이때 영혼 안에서는 메마름과 고난, 많은 시련과 유혹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영혼은 어두운 밤을 거쳐 지나감으로써 아무 곳에서도 만족을 찾지 않고 특별히 어떤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비움과 어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혼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머튼에게 관상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머튼은 십자가의 요한이 느꼈던 관상애로의 길, 즉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할 영혼의 어두운 밤과 전부와 전무, 또도와 나다의 신학적인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그를 관상 여정의 출발점이자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 사상, 특별히 간디의 영향인데요. 머튼은 간디를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얻습니다. 간디는 종교와 지역, 문화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성찰을 했고 그 가치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 혹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의 영성은 특정한 종교나 지역, 문화와 전통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의 기초를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간디는
개인의 영적인 생활은 사회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토마스 머튼의 관상 기도에 대한 이해를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관상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만나며 그분의 사랑의 길로 초대되는 탁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튼은 현대인들에게 낯선 이 관상 기도를 오늘날에 맞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관상 기도를 통해 인간이 잃어버린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원적으로 이 관상, contemplation이라는 말의 라틴어 contemplatio는 템플룸, 성역이라는 단어죠. 템플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또 이 템플룸이라는 단어는 실체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체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그것들의 바탕과 기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상입니다. 또한 관상은 건, 그 다음에 템플룸, 건 플러스 템플룸, 함께와 집, 지성소, 성전, 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집이나 성전에 함께 머문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관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어원적으로 관상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관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인 차원으로 추구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머튼의 수도 생활과 관상 기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초기 수도원 시절인데요. 머튼은 현대 문명의 환상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대 문명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기에서도 수도원에 입회한 것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작품에서 머튼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세상과 수도원 생활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생활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머튼은 세상 안에서도 관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보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온전한 관상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러한 성격은 그가 16세기 이후에 교회의 전통적인 관상 기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기 수도원 생활로 가면서 그의 이 관상 기도의 이해가 많이 바뀌게 되죠. 많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후기 수도 생활은 세상과 수도원, 관상과 활동을 분리하고자 한 초기 수도 생활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통합을 추구함으로써 더욱 보편적인 관상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튼은 수도원에서 안락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관상의 삶을 사는 수도자들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책임감이 있는 행동과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58년 머튼은 수도원을 떠나 루이빌을 향해 가다가 군중들을 보게 되고, 그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 또한 자신에게 속해 있고
자신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깨달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경험은 머튼으로 하여금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사람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관념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경험은 분리된 꿈과 특별한 세계 안에서의 거짓된 자기 고립과 거부의 세계, 그리고 가장된 거룩함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 후 수도원과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함을 느꼈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머튼의 관상 기도는 수도원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성숙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 세계에 대한 시각을 더욱 폭넓게 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관상 이해는 세상 속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머튼의 후기 저작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발견된 관상 기도의 내용과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부정을 통한 관상 기도입니다. 먼저 머튼은 관상이란 성령의 은사에 의한 이상한 현상이나 황홀경, 무아지경, 예언의 능력 등 그 자체가 관상은 아니다. 그 자체가 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관상이란 단순한 나태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위나 정신적 평화로 기우는 경향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관상하는 사람은 그저 앉아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관상은 하나님을 알매 주체와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상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관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고 절대적이며 순수한,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관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상은 이 참된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단코 사랑 없는 영적 여정이나 영적 삶의 최고 단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상과 활동의 일치입니다. 머튼에 따르면 참된 관상가는 관상과 활동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관상과 활동이라는 두 요소를 하나로 묶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튼은 관상과 행동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참된 관상의 의미는 관상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며, 행동이 공존하는 관상입니다. 따라서 행동은 관상에 의해 규제되고, 관상을 통해 행동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아가 머튼은 이러한 관상과 행동은 언제나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하고 성숙한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상하는
관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상에서 활동의 힘을 얻고 그 영적 힘으로 하나님과 세상, 이웃을 다층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상과 행동의 일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지향합니다. 신앙과 삶의 긴장 관계 안에서 기도와 행동을 조화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영성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관상과 행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소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머튼에게 있어서 관상 기도와 참 자아는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또한 밀접하게 결부된 주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화와 구원의 문제란 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문제요,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문제이다. 그가 관상 기도에 그렇게 많은 열정을 기울였던 것은 다름 아닌 참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기 머튼의 작품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참된 자아이기 때문에 머튼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관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단순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보다 높은 생명애로의 진입이며 진정한 삶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관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성의 근원이 되시는 경험입니다. 그럼으로써 관상가는 관상의 신비 안에서 자신의 내적 자아, 곧 거짓 자아와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머튼은 관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관상가가 실제로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작업인 동시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단순한 현존을 구하는 것이 관상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상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자아를 발견했으면 이제 그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머튼에 따르면 인간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모상, 그분의 신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튼은 오직 관상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 자아를 깨우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 곧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일은 관상 안에서 본래의 나, 참 나를 찾음으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현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인간 안에 머무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고요와 평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관상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머트는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메마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때문에 관상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무능과 무력감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심으로 겸손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은 실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상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의 신원을 발견함으로써 관상애로 초대됩니다. 이렇게 관상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애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 존재를 발견한 자,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그 자아는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인간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실은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전체적인 깊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란 없다라고 머트는 말합니다. 참된 관상 기도는 아무리 단순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관상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합니다. 존재란 우리의 온 삶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과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드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관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열어드림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상을 통한 삶의 기도가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삶입니다. 자, 이러한 토마스 머튼의 관상 기도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관상 기도를 수용하고 통합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상 기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이해가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머트는 관상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과거의 훌륭한 전통들을 잘 수용하고 통합해서 우리들에게 관상 기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머튼이 말하는 관상 기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관상 기도는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관상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순수한 길이며 나아가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관상애로 나아가야 하며 관상은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이는 관상은 더 이상 수도자와 같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생활 양식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상과 활동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의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관상의 우위성을 견지해 왔지만 머트는 관상 생활과 활동 생활에 있어 이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균형 있게 조화를 시키고 통합시키는가가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튼에게 있어서 관상의 표현이 바로 활동이고 활동의 원천이 관상입니다. 따라서 관상과 활동은 그 자체로 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 정체성 안에서 공존되고 이해되어야 함을 머튼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관상과 행동을 통합시켜 주는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은 나와 타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머튼은 자신 안에 갇혀있는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상의 결실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사랑은 모든 관상의 목적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튼이 생각하는 관상은 세상과의 결별도,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형제들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다운 관상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관상의 목적이며 완성이라고 머튼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상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이러한 관상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은 관상적 삶을 바라는 삶이어야 하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머튼의 관상 기도는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상 기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짐으로써 참된 관상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상은 탈혼의 상태나 황홀경 등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아가 관상은 곧 하나님과의 보다 직접적이며 친밀한 만남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관상적 삶을 지향하며 우리의 영성 생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관상은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으며 참 자아를 발견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관상 기도의 여정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현존 의식의 결핍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치유되어야 할 대상임을, 그리고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영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이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진리에서 예외될 수 없으므로 관상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기도의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존재론적 만남을 가진 인간은 옛 자아로부터 죽고 하나님과의 일치가 바로 그 자신의 존재인 자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사랑의 일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기에 이웃과 세상으로 분리된 나 자신에 갇힐 수 없고 오히려 모든 형제 자매 피조물들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상기도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머튼의 관상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이 관상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머튼을 통해서 관상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튼은 관상과 활동을 통합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영성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튼의 신비주의, 머튼의 관상기도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학기 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부정신학, 그다음에 정화, 위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에세이를 작성해서 2주 후까지 3월 3일까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강의를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부정신학이 무엇이다, 또 정화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든지 다른 소스를 찾으셔서 인터넷에서 그냥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그 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폰트 사이즈는 12로 해주시고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독교와 신비주의, Christianity and Mysticism 이 한 학기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